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조금 더 연장되었지만 다행인 건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니 앞으로 사회적 규제나 제한은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 잘 지켜서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벌써 1월도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을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분주한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먼저 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길어지는 시국에 안일해지지 않고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세우신 김수빈 강도사님의 가정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유초등부 부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고 불러봤던 찬양이라 모두들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찬양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해볼 건데요. 잘 알고 있는 찬양인 만큼 모두 박수치며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모습처럼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음 찬양도 함께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찬양은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도 있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봤던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을 들어보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마지막 찬양이니만큼 조금 더 힘차고 그리고 즐겁게 함께 찬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찬양을 끝으로 찬양 시간은 마무리가 되니 이어질 예배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함께 마지막 찬양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나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수빈 강도사님과 함께 이어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월 24일, 1월의 넷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또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주께서 정하신 이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구하고 또 구하오니 이제는 모든 예배를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이 예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을 향해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데 행복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죄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찬송한 뒤에 우리 이모습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직접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귀한 예배 시간 드릴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또 무사히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이 주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또 악하여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번째 질문에서 8번째 질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예배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사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사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공사가 마쳐지면은 이제 새롭게 단장한 그 예배실에서
이제 유초등부가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1층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 왔었는데 지하에서 새롭게 예배실이 꾸며지면은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이 예배 지하 예배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책상이며 강대상이며 이것저것 들어가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 1층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 보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배 중간에 우리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화장실을 가려면은 1층으로 올라와서 저 바깥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다시 저 현관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조금 우리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새 예배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부제목 그 밑에 따라 들어오는 두 번째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제목이 있는데 그 작은 제목은 전적 부패. 그러니까 부패가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더럽다는 얘기인데 전적, 완전히 하나도 깨끗한 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 요거를 부제로 한번 부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전적 부패.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비참, 즉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했던 것들, 또 지은 모든 것들이 죄가 맞느냐, 이거 죄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께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 그렇게 악하게 처음부터 창조되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의문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 속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처음 창조된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안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즉 깨끗하게 의롭게 선하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처음 창조된 대로라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아무런 슬픔과 고통도 없이 잘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상태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7번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의 부패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저지른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오염되어 우리는 모두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첫사람 아담은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하게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누구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하고 깨끗하게 창조된 사람은 아담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창조되는 그 순간은 깨끗하게 창조되었어도 창조되자마자 그 속에 아담이 지었던 그 처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겨나고 태어날 때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근원, 뿌리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이미 죄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지은 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는 죄밖에 낫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날로 쌓여만 가는데 그것을 치워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파묻혀 죽게 될 뿐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죄만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8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오염되어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으며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선이라는 것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손이 죄로 인해서 아주 더럽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눈앞에 아주 깨끗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려면은 젓가락도 없고 포크도 없고
어떤 도구도 없이 우리 이 더러운 손으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깨끗한 음식을 집는 순간 이 음식은 어떻게 돼요? 더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없어서 먹으면은 우리는 뭘 먹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한 일은요, 믿지 않으면 항상 이 손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선하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8번째 질문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을 입어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선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선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의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또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사람은요,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데, 이 아담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면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우리는 평생 죄만 짓다가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나타난 그 뒤에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에는 아담의 흔적, 아까 원죄라고 했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원죄라고 했는데, 그 아담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100%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죄는 남아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선을 완전히 행할 수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 이건 정말로 기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100% 우리의 몸이 완전히 깨끗해서 완전히 선한 착한 일만 할 수 있는 상태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완전한 죄의 더러움 뿐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는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변화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직 같은 거 있잖아요. 유성 매직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유성 매직 같은 경우는 손에 만약에 묻어 있으면 막 씻어도 처음에 잘 닦이지 않아요. 항상 남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세상에 이런 펜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물로도 어떠한 세제로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펜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는 그러한 펜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이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피로 우리를 한번 딱 씻겨주셨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마치 처음부터 이 펜으로 긋지 않은 상태,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떤 펜을 갖져다 그어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만 그래도 그것을
깨끗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것, 의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과 구원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려면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죄인의 상태, 죄인이었을 때에 그 정말 더러워진 게 아예 씻겨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 깨끗한 것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 감격스러움에 감사하고 이 상태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하나님 믿으면 이 더러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주님의 일꾼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던 죄의 늪에서 주의 강한 손으로 건져내 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 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하심에 날마다 감격하며 우리를 구원하시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서 주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얼른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하의 예배실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계획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